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 하소서. 「 아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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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한 것을 받아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는데,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노환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노년에도 힘있게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도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여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의료 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른 가운데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해결책을 우리 위정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쟁에 힘쓰는 그 에너지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노년층도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일의 일들은 내일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그리고 NGO 단체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삶의 위협을 받는 분들,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미 삶이 망가졌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나 국외나 상관없이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받으셨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드리고자 지금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해서 9시 20분경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억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곁에 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라피들 같았으면 너 같은 놈이 어디 감히 이런 자리에 오느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랍비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랍비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해서 랍비들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비난을 반박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찾은 사람이 그 찾은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단순히 기뻐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심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니 우리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 성범죄자가 이렇게 출소를 한 다음에 자기네 동네에 이제 다시 돌아온다. 원래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안 보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뭐랄까 드물고 극단적인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좀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못해 보인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인다.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생각은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지만 실제로는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다 떠나 있었지만 마다들은 몸은 아버지께 있었고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작은 아들은 몸과 함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몸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맏아들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은 물론이거니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몫의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이후에야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것들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잠재적인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작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참고 살아갈 때 큰 아들이 되는 거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참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는 합니다. 뭔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보다는 좀 빈약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누리던 것들이 훨씬 더 나았다고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럴 때에 우리도 잠재적인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돕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성경 읽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 버거워질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점점 귀를 닫아 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삶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놀고 먹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삶을 꿈꿉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마련한 뒤에 그것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으로 먹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삶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아들이 꿈꾸었던 삶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작은 아들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원금까지 다 까먹어 버렸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원금은 지켜나가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것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놀고 먹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그런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작은 아들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뭐 노인이 돼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할 때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처럼 과도하게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삶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중독되어져서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일에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일하는 것이 유일한 쾌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지점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추구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고 거기를 통과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로 놀고 먹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복권 당첨 이후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을 쓰는 재미에 팔려가지고 그 돈이 다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 쓰고 나서 거지꼴로 살아가는, 그래서 노숙자가 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비슷한데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지만 그들이 자유를 넘어 방종의 길을 가는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에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새끼가 아니니까 때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다가 다 없애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참으로 절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더라도 여전히 이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면 버틸만 한데 뭐하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 힘겨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던 그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굶주림과 헐벗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바로 그가 돌아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나 신는 신발, 부잣집 아들이나 입는 좋은 옷 입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그 집안의 직계 자손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친히 버려주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큰 아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초대된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자신과 자신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난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후반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큰 아들은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라서 작은 아들이 받은 것보다 2배의 몫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한테는 차자보다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을 작은 아들한테 주었고 3분의 2는 큰 아들이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받은 그 큰아들의 재산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3분의 1은 큰아들에게 주었고 그 큰아들의 것은 지금 하나도 손실된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않았잖아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늘어나서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몫에서 언제든지 소나 양을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미 나눠준 재산 가지고 잔치 좀 벌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아버지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때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이고 싶다는 욕망을 꾹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꽤 많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누려도 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기타 쳐도 안 되고 드럼 쳐도 안 되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여유 있는 이상 기타 안 치고 뭐 드럼 안 치고 하는 그런 교회들 별로 없죠.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공간이 되면 다 그런 거 세팅해 놓고 반주자 데려다가 다 연주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신디사이저니 뭐니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딴따라 짓을 하냐 그러면서 금지시켰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전히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을 꽉꽉 얽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옛날에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은 극장에도 가면 안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극장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려도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980년대였나요? 90년대였나요?
뭐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은 뭐 음악 들어도 안 되는 근데 요즘에 K-팝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음악을 좋아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들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네, 뭐 신앙이 부족하네, 뭐 이러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큰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그도 동생만큼이나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생처럼 허랑방탕하지는 않았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서 잔치도 벌이고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금욕적으로 살아온 자신과 비교했을 때 동생은 너무나 큰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분노하게 했을 거예요. 나라고 동생처럼 놀 줄 몰라서 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을 겁니다. 나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쟤는 저걸 다 누리면서 사네.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받아주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 그에게 놀지 말고 일만 하라고 강요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큰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각각의 오해가 두 아들로 하여금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종으로, 큰 아들은 금욕으로 나아가 자기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누렸어야 하는,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오해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아들은 자신의 오해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섭고 인색하기만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들게 행동하도록 억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살았던 큰아들이 아무런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엄격하고 무섭고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도 되는 일까지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아버지를 엄격하고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으면 절대로 겪지 않았을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하심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무나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옥죄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억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한 우리가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여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거기서 감사함과 만족함을 하나님 앞에 비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